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알려진 송혜 선생님은 90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생 때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서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파했는지 한 매체에서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슴을 파면 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미 된 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내 존재의 확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한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부모의 마음, 내 마음의 그 10배 정도의 크기가 부모님의 마음일 거다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평범한 정서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하고 원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애끓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예술 주제 중 하나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 그것을 묘사한 작품들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주보에 몇 작품 실어 놓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에타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슬픔, 비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인물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격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당하게 될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겪게 될 아픔에 대해서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제가 공동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시므온의 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예리한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마리아가 겪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 고통이 마리아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그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듯이 마리아 역시 고통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처녀입니다. 정혼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 또래의 그 처녀들처럼 아마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도우며 결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천사의 방문에 놀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리고는 그녀가 낳을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어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2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4절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지술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선언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들의 정체도 참으로 당황스럽지만
먼저는 처녀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갖지 못했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천사의 이런 방문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리아의 반응을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반응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입니다. 그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소망을 담아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는 마리아의 말을 마지막으로 종결됩니다. 마리아의 그 말로 성육신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첫 번째 처소는 마리아의 몸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사건의 시작에는 마리아의 예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믿음과 겸손의 말 속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속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는 이 당혹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 의미를 아직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도, 우리 삶에 오는 성탄도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당혹스러운 부르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방문, 말도 안 되는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마라의 어원을 두고 있다. 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 배웠죠, 본문. 그래서 마라의 어원을 두면 쓰다라는 뜻의 이름이 됩니다. 마라와 관련된 본문으로 또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 룻기입니다. 룻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타지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의 뜻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괴로움이라 불러다오. 쓰디쓴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 괴로움, 쓰디씀이라고 불러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어의 어원을 둔다면 쓰디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어원을 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마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둡니다. 이 단어는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선명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의미는 마르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와 야훼를 뜻하는 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미리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의미를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히브리어의 어원의 이름을 두면 스디슨, 괴로움이 되고, 애굽어, 이집트의 이 어원을 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마리아의 이름의 뜻함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같습니까? 아니면 쓰디쓴 인생을 산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쓰디쓴 인생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의 같기도 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과연 어떤 이름의 뜻일까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으로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주님 주변에는 이렇게 마리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 속에 마리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님의 순환 그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죠. 주님의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름들이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들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마리아들 사이에 십자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랑받는 자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사이에 선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쓰디쓴 인생들 사이에 선 십자가일까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 그 수태고지를 받은 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천사의 방문 이후부터 그녀에게는 이제 그간 함께한 평범은 없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이처럼 우리로부터 평범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금강산 기행에서 위대는 평범 이외다라는 표현으로 평범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평범은 삶의 위대함이건만 그 일반적인 평범을 떠나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범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로만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만 카톨릭에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평가절하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설명한다고 믿어주기나 할까? 순결하고 참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 사람들은 온갖 의혹과 조롱으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 10달을 어떻게 지낼지 막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 섭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겪는 고난마저도 결국 우리 편이 됩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고 소년 예수를 키우고 청년 예수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 예수에 대해 수군거릴 때, 예수를 공격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로만 볼 수 없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3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어른 시므온이 한 그 말,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때 성경을 보면 자녀의 죽음을 보는 고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집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수적으로 번성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마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들의 통곡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가 나실 때 역시 그러했습니다. 유대왕의 탄생을 두려워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도 어머니들의 피를 토하는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태전에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입니다. 아이를 앞세운 어머니들의 통곡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악하고 추한 세대 속에서 죽임당한 이 시대의 아벨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자녀를 가슴에 묻은 이 시대의 마리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그 쓰디쓴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주의 구원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마리아 숭배 교리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실제로 마리아에게 기도도 합니다. 그들에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원죄에서 면제되었다고 하고 또 끝까지 동정녀로, 처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리아 역시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로서는 모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낳은 후에 또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아니야 하고 예수를 대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을 낳았고 딸들도 낳았습니다. 평생 처녀로 있었다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입니다. 마리아의 승천 역시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당시 이교도들의 신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오류로 마리아라는 인물의 순종과 겸손, 거기서 나온 용기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와 그 요구 앞에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그 겸손과 순종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복음은 처녀 잉태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사랑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여인, 결코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닌 그 경험을 한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몸에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때로는 쓰디쓴 물을 먹는 것 같은 때가 있음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쓰디쓴 강물 같으십니까? 한 곱이 넘으면 또 쓴물이 올라오고 더 거친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평범이 어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평범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평범으로, 그 위대한 평범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면 주님은 우리 삶에 전격적으로 관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한가운데 오시길 원하신다면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황당한 사건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며 순종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리아를 통해 봅니다. 이 땅의 평범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평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 앞에, 주의 시작 앞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